우리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반대쪽에도 우리 마스크 썼지만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연료가 있다면, 우리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연료가 있다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정. 다시 한번 더 열정. 우리가 오늘 이 열정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데,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열정일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고가이고 또 아무리 풀옵션으로 갖추고 있다라고 해도 연료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듯이,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머리가 좋고 뭐 자격을 갖추고 스펙이 아무리 화려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어떠한 열정이 없다면 자신이 가진 것을 제대로 다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지금 이렇게 청년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이 청년의 시기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태도, 중요한 청년이 갖추어야 할 모습이 있다면 바로 열정일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노련함, 능숙함보다는 어떠한 단어가 어울려요? 열정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열정페이라는 말을 누구를 두고 사용하죠? 대답 좀 해봐요. 누구를 두고 사용하죠? 열정페이를? 그렇죠. 청년들을 두고 사용을 하죠. 주로 젊은 청년들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 열정페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지만 그만큼 뭐예요? 청년들에게 열정만큼 어울리는 단어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원암 청년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지혜 있는 자, 문벌이 좋은 자, 가진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열정이 있는 사람. 우리 좀 열정을 갖고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열정이 있는 사람.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11월 첫째 주에 나누었던 가나안 여인은 열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가나안 여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내 딸이 낳아야 한다라는 그 열정. 그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다가가야 된다, 가까이 가야 한다라는 그 열정이 여인 안에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실 때 바울의 상황은 그리스도를 옹호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를 대대적으로 박해하는 대적자였어요. 또 그때 당시에 기존의 12사도들이 12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주님의 사역을 요이땅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느닷없이 듣도 보도 못한 바울을 등장시키시냐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대대에 걸쳐서 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바울이 기록한 것이 채택되고 또 바울이 이제 메인 세계 선교의 무대에 등장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 가지예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띄워줄래요?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우리 같이 한 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은 바울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냥 교회를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를 어느 정도 위협하고 또 교회가 그냥 활동을 못하도록 저지하고 막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8장 3절에서 교회를 잔멸할새.
교회를 잔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없애려고 날뛰었다. 또 현대인은 미친 듯이 파괴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넘기는 일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열정이 충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비록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사에 열정이 있는 그 자를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본 창세기에도 누구보다도 열정을 갖고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야곱. 다시 한 번 더, 야곱.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열정이 있어요. 쌍둥이 형과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서로 싸우죠. 왜 싸울까요? 내가 먼저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태어나요? 형의 뒤꿈치를 잡고 연이어서 형 다음에 바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 열정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형만이 누릴 수 있었던 그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이 그냥 형이니까, 장자니까 그 축복은 형 건가 보다 라고 넘기는 게 아니라 온갖 잔꾀를 써서 본인이 쟁취하죠. 그 축복은 내 거야. 그 축복은 형이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야 돼. 내 거야. 내가 누려야 돼. 라는 그 열정으로 쟁취하고, 또 그 일 때문에 무슨 일을 겪어요? 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삼촌 집으로 도망해야 되는 그러한 일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야곱은 사랑도 대충 하지 않아요. 뭘 대충 하지 않는다고요? 사랑도 대충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첫눈에 반한 여인 라헬이라는 이 여인을 내 여자로 얻기 위해서 무려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일을 하게 되죠. 이 야곱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라헬을 사랑했냐,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29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20절 말씀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무 말 없이 수년간 일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라헬을 사랑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죠. 또 여러분, 야곱은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후반부에 보면 오랫동안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짐승들을 교배시키죠. 그래서 삼촌에게 점박이 짐승은 제 걸로 하고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짐승들을 다 교배시키고 수많은 점박이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 얻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에요.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매 순간순간 야곱의 삶을 보면 대충이라는 건 없어요. 최선을 다하죠. 열정을 다하고 열의를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야곱의 삶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삶과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자신의 분야에서 또 내가 희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격을 준비하고 언어를 준비하고 스펙을 치밀하게 준비를 하죠. 또 이 경쟁 사회 속에서, 경쟁 시대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야곱도 그렇고 오늘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열과 성을 다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따라합시다. 열심을 다한다. 인생 대충 사는 사람 없잖아요. 학교 대충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시험을 그냥 무슨 뭐 학점이 몇 점 나오든지 간에 나는 그냥 편하게 보리라라는 사람 없잖아요. 있나요? 갑자기 눈짓을 주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열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정을 다하는 사람을 박수를 치죠. 그리고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그래, 너 그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요.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청년들과 같이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잘 들으세요, 열정인지 아니면 이게 욕망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열정과 욕망의 경계선을 잘 구분하고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 있는 드라마였던 펜트하우스나 스카이캐슬과 같은 그러한 드라마를 보면 우리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물론 자극적으로 각색해가지고 각본해가지고 연출을 했지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대변해서 보여줘요.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오르려는 열심을 갖고 살아내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열심을 냅니다. 또 조금이라도 더 다양한 것을 누리려는 열정을 갖고 살아가요.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살아가지만 사실상 열정보다는 욕망일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 열정과 욕망은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쉽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을 내지만 이것이 정말 나의 욕망인지 아니면 나의 순수한 열정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낼수록 동시에 누군가는 질밟혀요. 내가 열심을 내긴 내는데 누군가는 뒤쪽에서 상처를 받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스스로를 격려하는 아이러니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열정과 욕망은 너무나 비슷해서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제가 방금 야곱의 삶을 날 때부터 마지막까지 열정적인 모습을 다 얘기했지만 여러분, 야곱의 삶이 열심을 갖고 살아가요. 열정을 갖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깊이 들어가면 야곱은 누군가의 것을 속여요.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그 누군가는 아픔을 겪어요. 그 누군가의 마음속에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땐 야곱의 삶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욕망의 삶인 거죠. 우리 청년들, 우리는 열정으로 살아야 될까요? 욕망으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열정으로 삽시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 좀 하세요. 열정으로 삽시다. 여러분, 우리는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열정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욕망을 가지면 안 되니까 인생 대충 살이라. 나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살이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열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열정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게 욕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열심이, 내가 갖고 있는 열정이 욕망은 아닌지를
주의할 줄 아는 그 분별력,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열정과 욕망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열정이 욕망으로 변질된 순간 멈추십니다. 뭐 한다고요? 멈추신다고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역사 전례무학에 아무것도 왕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 되어서 초대 왕으로서 사울 왕이 열심히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점점 어떻게 돼요? 자기를 위한 기념탑을 세우고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자기 왕국을 점점 만들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게 하죠. 무슨 말이에요? 그가 했었던 모든 사역과 일과 삶들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멈추는 게 하나님께서 멈추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뭐 기름 부음 받고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은사를 나타내면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걸 보게 돼요. 끊어집니다. 어느 순간 사라지게 돼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때 우리 남대전도 그랬어요. 뭐 예전에 막 미국에 가서 뭐 임파테이션 받아야 된다. 뭐 타드 벤틀리, 뭐 릭 조이너, 케네스 에긴 그 당시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는다고 하던 그러한 기적과 은사가 충만했던 사역들이 지금은 안 보여요. 사라졌어요. 끊어졌어요. 한순간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 청년들 왜일까요? 그냥 사역들도 하나의 그냥 트렌드와 유행이기 때문에 그냥 피고 지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유행을 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치유와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께 귀하게 놀랍게 마음껏 쓰임 받아도 점점 그게 자기 의, 내가 해냈다라는 자기 공로, 이렇게 욕망으로 변질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사울 왕처럼 스탑, 멈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열정은 열심히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지만 욕망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열정이 아닌 욕망은 절대 연합을 이루지 못합니다. 뭐를 이루지 못한다고요? 연합을 이루지를 못해요.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인간들이 쌓았던 탑, 바벨탑, 피라미드, 그 안에 사람들은 많이 뭉쳐 있어요. 뭔가 모여서 막 열심을 내 가지고 막 무언가를 하는 것 같아요. 성과도 막 나고 있어요. 층층마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탑주의로 열심히 일하면서 뭉쳐 있지만 절대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해서 연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탑과 피라미드, 여러분, 그것은 연합이 아니라 계급과 등급과 단절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세상은 모두가 그렇게 탑을 쌓으면서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서울 강서구에 이 20명의 장애 학생 부모님들이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이 지역에 특수학교를 설립해 달라라는 거죠. 그런데 주민들은 현수막을 붙이면서 결사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특수학교가 생기면 집값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을 올리려면 이 위치에 병원 같은 게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무슨 한방병원이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값이 오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어떤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녀가 장애를 가진 아이와 같은 학교에 또 같은 지역에 살게 할 수 없다라면서 이러한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러한 막말을 던졌죠. 20명의 부모들은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정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사정을 하는데도 주민들은 이해하고 품고 그들을 붙잡고 그래 함께하자 연합하는 게 아니라 결사반대를 외치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아파트값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욕망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욕망은 연합을 이루지 못해요. 잘 기억하세요. 사람의 욕망은 연합이 아니라 계급과 등급과 나눔과 분리를 낳으면서 단절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뭘까요? 욕망을 내면서 열심을 다해 욕망을 갖고 살아가면 성취감을 줄까요? 아니면 어떠한 보람을 느끼게 할까요? 아니면 안도감을 갖게 할까요? 아닙니다. 욕망의 마지막은, 우리 따라합시다. 두려움. 욕망의 마지막은 두려움이에요. 욕망을 내면 낼수록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을 갖게 될 뿐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삶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야곱은 열심을 다해서 본인이 갖고 싶은 것, 본인이 얻고 싶은 것, 본인이 이루고 싶은 것 전부 다 이루어냈어요. 장자권의 축복도 받았어요. 또 사랑하는 여자도 내 여자로 얻었어요. 또 풍족한 물질도 야곱은 다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예요? 그 안에 평안함과 안정감이 자리 잡아야 돼요. 세상적인 계산으로 해봤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얻었기 때문에 이제 야곱 안에는 평안함과 안정감이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에 걸쳐서 야곱의 마음에 짓누르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형 에서와의 관계적인 문제. 내가 그것을 뺏고 도망쳤을 때 그것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형 마음 안에 상처가 되고 형이 나를 원수로 삼게 되고 내가 형과 같이 교류를 못할 정도로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형에 대한 두려움, 이게 야곱 안에 남아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만 속 시원하다라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형에 대한 문제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 두려운 마음이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열정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봤지만 야곱이 이 문제는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나의 열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 내 힘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자신이 가진 것으로, 내가 올라간 위치로, 내가 이루어낸 것들로,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형성한 나의 인맥들로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지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삶들이 주어지고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가질 뿐입니다.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욕망이라는 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야곱이 그러한 상황이에요.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뭐예요? 형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직 형과 풀리지가 않았는데 그 형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가득한데 형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야곱이
자신의 재물을 먼저 다 보내봅니다. 그런데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마저 다 먼저 내보냅니다. 형이 그래도 같은 피부치 혈육인데 가족을 보면 풀리지 않을까, 가족을 다 보냅니다. 그래도 그 야곱 안에 문제가, 두려움이 풀리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간 야곱을 벼랑 끝에 두시는 거예요. 야곱은 벼랑 끝에서 자기가 모든 동원을 다해서 열심을 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서 결국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큰 만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이게 야곱이 잘한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하나님을 이겨버립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32장 28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열정이 그 전까지는 어디를 향했나요? 방향이 나예요. 나, 내 거, 내가 속한 것, 내가 가진 것. 그 전까지는 야곱의 열정의 방향이 전부 다 내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정이 욕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방향을 돌립니다. 어디로 방향을 돌려요?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열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순수한 열정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예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열정과 내 열심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방향이,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여러분,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야곱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 그게 언젠지 어느 곳인지는 각각 다 다르지만 자기 나름대로 그 시간과 장소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져라 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내가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만큼은 타협하지 말라고요. 내가 아무리 바쁜 삶을 살아가고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그 시간과 장소를 지켜야 된다고요. 그게 열정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시간이 몇 시간이 되었는지 체크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벼랑 끝에 서가지고 나는 지금 어떻게 되나, 그 큰 두려움, 형의 두려움이 다가오는데 야곱이 내가 지금 하나님 몇 시간째 붙잡았는데 뭡니까 이게, 왜 진전이 안 되니까 야곱이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몇 시간이 되었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뭐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고요. 또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이 어떻게 될까, 내가 하나님과 지금 밤새도록 지금 씨름하는 것 같은데 내 사랑하는 와이프, 내 새끼들, 쟤네들 어떻게, 가족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방향이 그쪽으로 향하지 않았다고요. 내 것으로 향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향했어요. 내 평생 내가 이룬 재산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방향이 거기를 향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만 열정을 다했어요. 그걸 성경은 야곱이 씨름하였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이 씨름하였다. 여러분, 여기저기 다 관심 두고 여기저기 다 해찰하는 사람한테 너 씨름하고 있네 이렇게 표현합니까? 아니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니 순수한 열정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순수한 열정을 가져요. 다니엘을 보세요. 그 이방 나라 속에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놓치지 않아요. 모세를 보세요.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을 보세요. 쫓기는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열정을 보였어요. 그 시간을 타협하지 않고 일단 지금 피하고 보자,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찌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 당신을 붙잡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열정을 내지만 그 결과는 뭐예요?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이에요. 풀리지 않는 인생의 미스터리한 숙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내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요. 얼마나 열심을 내어서 열정적으로 붙잡았는지 하나님이 항복해요. 그만하자 야곱아, 됐다 이제, 제발 그만하자. 하나님이 항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는 그 장면이 그 다음에 나타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서, 형이 동생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에서가 그 마음 안에 원한을 되갚으려는, 응징하려는, 보복하려는 그 마음으로 군대를 이끌고, 장정 4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대를 이끌고, 야곱, 내 평생의 원수 덩어리, 네가 이룬 거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무너뜨리겠다. 네가 지금 어떻게 다 성하고 가졌고 네가 다 갖추고 있어도 내가 가진 걸로 너를 다 무너뜨리겠다라는 그 원한의 마음이 에서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 심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을 막상 만나게 돼요. 야곱을 보자마자 그 원한의 마음으로 막 달려왔는데, 그 복수의 심정으로 달려왔는데 막상 야곱을 보자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그런데 에서의 마음에 응어리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한 마음으로 왔었는데 막상 만나니까 서로 울며 부둥켜 안아서 재회를 하게 되죠. 뭐예요? 야곱에게 뭐가 주어진 거예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니까 그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 원암 청년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열정이에요. 모두가 다 자신을 위한 열정을 낼 때 하나님의 열정을,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내는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놓치지 않아요. 그가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그가 지금까지 어떤 모양으로 인생을 살아왔던지 간에 지금 모든 것을 쏘아부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열정을 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히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인생 대충 사는 사람 없어요. 각자 나름대로 최선이라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한 가지의 수식어가 더 붙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도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러한 열정을 내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선 열정을 얼마큼 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청년의 시기까지 이르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내고 있냐라는 거죠. 세상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한 그러한 욕망의 열심을 내며 살아갈 때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순수한 열정, 깨끗한 열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그러한 우리 원암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